우리는 지난주에 6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을 떼시며 하나씩 떼실 때마다 세상 가운데 큰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6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져 나아갈 때, 물론 7개지만 지난주 6장에서는 6개까지 떼어지게 되죠. 하나씩 떼어져 나아갈 때 첫 번째 인에서 거짓 선지자의 그 속임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과 세 번째 기근과 네 번째 죽음의 심판이 온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에서 천재지변이, 정말 온 하늘과 온 땅이 흔들리며 혼란과 두려움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 심판이 절정으로 향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이 진노와 심판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죠. 7번째 인을 개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7장은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 중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무리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천국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 온 땅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함께 믿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탄식하며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그 호소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기다리시는 가운데 문 영혼을 찾으심과 같이 우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역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는 얼마나 많은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셀 수 없는, 이 천국에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있죠. 셀 수 없는 그 인구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끊임없는 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상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 수를 계시록 7장 14절과 14장 1절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면 이미 그 수는 차고도 넘치죠. 그런데 그들이 수를 셀 때 이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이 12,000명의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에 12,000명의 성도가 채워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 12,000명의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에, 그렇게 이 수로 인하여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요즘에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일까요? 12,000의 자신들의 조직들, 그 조직 12,000의 조직과 그 12가 곱해져서 14만 4천의 수가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히브리식 계산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라면은 그 14만 4천이 무슨 수일까라고 매우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신천지가 위협하기도, 또 공포를 조장하기도, 또 그들의 안에 그 열심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숫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수인 12를 의미하면서 구약의 12지파의 12요, 또 신약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완전 숫자로 12,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만이라는 숫자의 곱셈이 되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충만을 의미하는 곱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 수많은 민족이, 그 충만한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향하여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오늘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수입니다. 앞서 하나님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이 7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6장에서 그 수많은 공포의 심판들, 그래서 온 땅으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심판의 바람이 있을 때에 천사들로 하여금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막으시는 가운데 잠시 심판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잠시 멈추셨는데 왜 멈추셨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기까지.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 있고,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장 찍으면서 책에다가 사인을 하듯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으실 자를 찾고 계심이 오늘 7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설 때, 그 인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지며, 그 인치심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큰 무리들, 오늘 9절 말씀에 모두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이 일에 있어서 답하지 못하죠. 14절 말씀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어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장로가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과 같이 큰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한은 초대교회의 그 환난 속에 아람과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과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온 땅으로 흩어져 그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 있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의 각오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천국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천국에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하고 어떠한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해야만이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며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주께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구원받은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와 축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핍박과 혼돈과 또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앞서 6개의 인을 땜으로 인하여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시련 속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 하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종려가지를 두고 크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들의 큰 소리로 외침과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함과 같이 천국에서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천국에서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격 속에서의 찬양인 것이죠. 왜 그 감격 속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삶의 간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삶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보일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시련을 통과하며 주의 전을 찾을 때 우리의 예배에 큰 감격이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의 그 잔치와 그 기쁨의 찬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또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의 열정으로 또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감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차마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겨우 침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서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왔을 때, 내가 죽어 마땅하고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또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중에도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천국의 예배가 뜨겁고 온 땅에 열방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이 찬송과 예배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천사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천사들은 사람과 달리 구원함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원함을 받지 않은 자들로, 그렇지만 그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인 것이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였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였던 우리를 바라볼 때 천사들은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역시 저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구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놀라움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과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욥을 바라본과 같이 감격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에서의 예배, 그 뜨겁고 열정적이며 열광적인 그 예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지만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감격으로 세운 바 되었다라고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함과 같이,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부르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대통령이 부를 때에 나로 아침 만찬에 조식 그 식탁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감격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겠지만,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그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노동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수 있겠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일,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되며, 또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섬기는 그 일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였죠. 악인의 장막에서 1000년을 내가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집에 집 문지기로 내가 단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참된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함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백성으로서 섬김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고 완전한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6절과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림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닦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끊임없는 진노와 심판 중에 멈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가 누릴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찬송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천국에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힘써 찬송함과 같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자, 또 주의 전에 모여 우리가 뜨겁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심판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자로 보호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감격 가운데 받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환난 중에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압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합리화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